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같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 수요일마다 뉴시티 교리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뉴시티 교리문답은요, 1부는 성부 하나님, 2부는 성자 하나님, 그럼 3부는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총 52문으로 되어 있어서 매주 한 개씩 이 문답을 나눈다고 할 때 1년에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문답은 31문으로 두 번째, 이 가운데 성자 하나님 파트에 속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한번 단문을 같이 볼까요? 시작.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31문의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도신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1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믿음의 종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이 믿고 있는 내용,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용물입니다. 31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에는 먼저 무엇이 있느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참된 것이 있다면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는 바, 내용, 무엇을 믿는지에 관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 함께 다른 것도 추가해서 믿는다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31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 외우고 있는 이 내용을, 그 내용이 끝나면 아멘이라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 반응이 있는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이 나는 믿고 있는가? 오늘 이 31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의 신앙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30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의지로, 내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를 인정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무엇이 작동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엇이 들어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도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0.0000000000000001%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만큼도 그 믿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역시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책 있지요. 물론 우리가 돈 주고 샀지만, 그렇죠? 네, 돈 주고 샀지만 그 계시의 말씀은 누가 기록해 줬느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수천 년 전부터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심으로 적으셨고, 오늘 말씀 읽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셨기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뭐냐? 그저 이 성경을 사는 것, 펴고 읽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사서 성경을 펴볼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 인간이란 존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관여하는 것, 인간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았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믿는 바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잘 알고 계시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가장 먼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며 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들어보셨죠? 단세포인 아메바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진화해서 다세포가 되었고 동물이 되었고 또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과학이라 말하지만 그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연이라 설명합니다. 또 진화론 말고 그 유명한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가모프라는 물리학자가 제안한 이론으로 어느 날 우주가 갑자기 펑! 하며 대폭발을 하며 큰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팽창하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이냐? 과학이 아니라 우연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과학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살펴보면 A라는 물체와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부딪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두 물체가 모두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하나의 물체만 와서 부딪히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체 스스로가 움직이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종이야, 움직여봐. 안 움직이죠? 외부의 힘이 이렇게 들어가야 종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빅뱅 이론 역시 어느 폭발이라는 그 에너지 방출에 있어서 두 물체가 부딪혀 생겨났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부딪혔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그들에게 요구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지만 실상은 자신의 믿음을 우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을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쪼그라들고 저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세상은 마치 믿음을 가진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라는 연약한 존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 믿음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그 마치는 그날까지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성자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시며 그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된 것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있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죄가 없어야만 했습니다. 또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인데 뭐가 없어야 됐느냐? 죄가 없어야 합니다. 너무나 큰 아이러니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22문과 23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라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는 원죄로서 대대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죄가 전가되지 않고 흠이 없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야 되고 착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0달을 거쳐서 낳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 방법 외에 다르게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단 한 명도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남자로 대표되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 반, 인간 반이 아닙니다. 그 치킨,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반반 치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왜 이렇게까지 성부에 관한 내용은 짧고 성자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의 기록 배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짠 하고 한 번에 한 달 만에 며칠 만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도 작성된 것이 아니라 2세기부터 8세기까지 수백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신학적인 논쟁을 거치면서 완성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서 무슨 논쟁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가 인간인가 아닌가, 그의 인성에 관해서 너무나도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논쟁이 붙었을까요? 저와 같이 식견이 짧은 이런 사람이 당시의 신학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고 웃길 수 있지만, 제가 평가하기에는 이런 논쟁이 있었던 이유는 참된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이 지적인 사고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그런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뭐 하는 것이냐?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짓된 믿음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어떻게 이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예수는 영혼일 뿐이다. 예수는 환영처럼 유령의 몸을 가지고 잠시 잠깐 이 땅에 나타난 것 뿐이다. 이 역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이성적 판단, 지식, 경험, 그것에 근거해서 믿으려 하는 모든 행위와 시도들이 바로 거짓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이제 이후에 일어날 그분의 사역, 그것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찌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는지 청년 시절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년도 더 넘은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달걀이죠. 달걀을 드리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저 역시도 매주 역전에 나가서 찬양하며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이 달걀을 가지고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께서 제가 드린 달걀을 붙들고 흔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안에 노른자 있는 거는 뭐 한다고요? 믿어.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는 안 믿어. 너무나도 안타깝고 거짓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달걀 안에 노른자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른자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달걀 껍데기를 까보면 흰자가 나오고 또 그 흰자를 까보면 그 안에 노른자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그 어르신께서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31문의 이 단문의 첫 문구가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믿냐면 복음을 믿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믿느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 자신의 판단, 자신의 어떤 그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무엇을 믿느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뭐할진대?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신다고요? 강림하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말하느냐?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실 때는요, 처음에 오셨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의 말씀과 같이 천군 천사 대동하시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큰 영광의 모습으로, 큰 권능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뭐하리라? 보리라.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도록 믿는 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보게 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뭐하겠고?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뭐할 것이요? 볼 것이요.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성부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재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홍수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비가 올 것을 모르고 각자 자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실 것이고 물건을 사고 팔며 시집 장가가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것을 알기에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알고 믿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림하실 때 무엇하러 내려오시느냐?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산자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죽은 자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 이후엔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형벌만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 모두가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분명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내용이 무겁고 힘들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왜냐?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미래가 없음을, 소망이 없음을 그들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욜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치며 살아가지요.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라. 라틴어로 욜로와 비슷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사후세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천국 필요 없고요, 지옥도 필요 없습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만 즐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또 소확행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줄임말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은 뭘까요? 행복.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자신의 힘으로 일궈낼 수 있는 그 행복을
요즘 말로 소확행이라 말합니다. 그런 행복을 쫓는 자들 역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장에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취할 수 없는 불확실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추구하지도 않고 쫓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장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삶만,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행복만을 쫓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서 행복을 느끼며 어디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욜로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확행과 같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 내 힘으로 일궈낼 수 있는 그 행복만을 쫓으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대의 사조이고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었던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것으로 성자에 대한 고백을 마무리한 뒤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성령 두 글자가 전부입니다.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짧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령에 관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많은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주의 성령. 마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의 영.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이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긴밀하게 아주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물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불,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비둘기,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도장과 계약금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다양한 사물로 비유하는 것은 뭐냐?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지, 그분의 사역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성령님을 사물로 비유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어떤 물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파워, 거룩한 힘,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이 지닌 어떠한 신비스러운 능력을 떠올리기보다, 그보다 앞서서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격을 지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능력,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그분의 지시와 가르침, 그것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에 관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질까요? 대표적인 거짓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자신에게 언제 임했는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뭐 한다? 그러하다.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역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 역시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파와 같이 내가 몇 날 며칠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을 몇 날 몇 시에 받았다 말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뭐냐? 성령은 거듭난 자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 하심이요?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미 거듭나 성령을 아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함께 계십니다. 그 안에서 늘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는 잠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고백할 때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여기 안에서 영원토록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 나는 아직 성령 맞지 못했구나. 나는 참 연약한 자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성령님 제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로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안에 계시느냐?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을 믿으며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부께서는 창조를 주관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구속을 주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교회에 속하며 교제하고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도장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어떤 인을 치셨느냐?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의를 마치 나의 의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요,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얻게 될 부활과 영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내용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기에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혜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신경의 기록은요, 성경의 어디
딱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정확하게 있고 주기도문도 정확하게 있지만 사도신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이 성경에서 꽉 쥐어짜가지고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로 뽑아낸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종말, 구속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는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는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두 시계가 있습니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시계는 안 가졌습니다. 한 시계는 1시에서 2시로, 2시에서 3시로 갑니다. 또 다른 시계는 반대로 3시에서 2시로, 2시에서 1시로 갑니다. 무엇이 바르고 참된 시계일까요? 잘 아시죠?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역을 믿으며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바른 사이클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예배, 나의 헌금, 나의 봉사, 내가 행해왔던 그 모든 것, 그것으로 내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신앙에 응답해 주시기를, 나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들어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반대로 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혜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 참된 믿음,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 내가 믿는 바가 정말 명확하구나, 정확하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잘 믿고 있구나. 그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르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4번에 보면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도신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다 한 줄도 좋습니다. 2줄도 좋습니다. 3줄은 더 좋고요. 4줄, 5줄 더 좋습니다. 얼마든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